오늘은 우리가 계속 창세기를 저희가 오후 예배에 말씀을 보아오는데 이 안식의 문제, 우리가 다루고 싶은 문제가 아니라 말씀에 이 안식의 문제가 크게 부각되고 있습니다. 자, 오늘 보면은 창세기 2장 1절에 보니까 천지와 만물이 다 이루어지니라. 자, 무엇이 시작했으면 무엇의 마무리가 있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됩니다. 지금까지 우리는 계속해서 6일 동안의 창조 사역을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전적인 주권 가운데 하나님이 창조를 하시고 이제 마무리하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우리 창세기 1장 1절 바로 그 앞에 보면 있습니다. 뭐라고 시작되죠? 자,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창조가 이제 시작됩니다. 6일 동안에 모든 서로 이렇게 아구가 맞아간다고 그랬죠. 어떤 바다를 만들면 그 바다에 노는 나중에 고기와 물고기들을 만들고, 땅을 만들면 거기에 채소와 동물들이 있게 하고, 사람을 마지막에 만들어서 전체를 다스리게 하는 모든 게 조화 속에 항상 이게 짝이 있습니다. 짝. 나중에 보면 인간도 만드는데 어떻게 만들죠? 남자와 남자만 만드나요? 여자와 여자만 만드나요? 여러분 명확합니다. 우리 예수 믿는 사람은 동성애 이거 아예 얘기거리가 안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교회의 인권의 문제로 들어오면 하나님 말씀 전할 수 없습니다. 우리는 사회와 그것은 전혀 같이 동의할 수가 없습니다. 그 어떤 일이 있어도 이 하나님의 짝 창조의 질서를 어길 수는 없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에 아멘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최선을 다해서 사회 법을 지킵니다. 우리는 우리 스스로 인권을 침해하려고 안 합니다. 될 수 있으면 우리는 법을 지키고 세금을 내려고 하고 최대한 국가를 존중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양보할 수 없는 게 있습니다. 만약에 국가가 오늘 주일 예배를 못 드리게 한다, 여러분과 저 목숨 걸어야 됩니다. 여러분 아멘이죠? 너무 무섭게 나갑니다. 조시는 분들 깨시기 바랍니다. 이제 안 되는 건 안 되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도 우리가 안식일을 다루겠지만은 하나님의 뜻을 따르는 것이 우리에게 생명이요, 우리에게 질서입니다. 왜 우리가 하나님을 예배해야 되느냐? 이것이 우리가 사는 길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마치 이것과 마찬가지입니다. 왜 호흡을 하세요? 대답 할렐루야 100점. 왜 밥을 드세요? 굉장히 미련한 질문 같죠? 당연한 질문이죠. 여러분 살기 위해서 먹는 거예요. 살기 위해서 호흡하는 거고. 성경은 그렇게 접근합니다. 하나님이 창조한 세계, 이 하나님을 바라보지 않으면, 생명의 근원을 바라보지 않으면 우리가 살 수가 없는 거예요. 모든 만물이 태양의 빛을 받지 않으면 우리는 그때부터 죽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태양 같은 빛이시고 예수 그리스도가 진정한 빛으로 우리에게 와닿는 것입니다. 그는 빛이고 어둠을 물리치십니다. 어둠에서, 즉 죽음에서 생명은 오직 빛이신 예수님께 가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배하는 것은 사실은 하나님을 위한 것 같지만 사실 우리가 사는 길입니다. 마치 우리가 공기를 마셔주는 게 아니라 당연히 마셔야 되는 거예요. 사실은 우리가 주님을 예배하는 건 우리가 사는 길입니다. 우리가 생명을 호흡하는 건 내가 사는 거예요. 여러분 빛으로 나가는 거 내가 사는 거예요. 우리는 어떤 마음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배 드려준 거, 하나님 저 괜찮죠? 저 잘했죠? 그건 애기입니다. 여러분 당연히 예배 드려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당연히 밥 먹어야 되고 호흡해야 되고.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십니다. 그리고 2장 1절에 이거를 마무리 짓습니다. 2장 1절에 뭐라고 얘기하죠? 천지와 만물이 다 이루어지니라. 제가 이게 약 16세기 경에 어떤 그 가톨릭 수도상이 이거를 편집을 한 거예요. 창세기 1장 1절 2절. 이게 원래 이런 거 없어요. 원어에. 제가 전문가잖아요. 여러분 그거 원래 그런 거 성경에 없어요. 그런 거 나중에 편의상 그거 만들어 놓은 거예요. 제가 만약 다시 성경한다면 창세기 2장 1절을 1장으로 집어넣겠어요. 그래서 마무리 이렇게 딱 지을 수 있도록. 그러나 어쩔 수 없이 그냥 편의상 해놨으니까 2장 1절로 보지만 사실 원본 히브리어는 이게 구별이 없어요. 그러나 편의상 이걸 16세경에게 나눠주는 것입니다. 창세기 1장 1절에 시작해서 2장 1절로 이게
이제 마무리되는 모든 것이 하나님이 시작이 있으면 마무리가 있고 창세기가 있으면 계시록이 있고 굉장히 서로 짝이 맞는 우리 모습을 봅니다. 근데 여러분 이 7일에 6일 동안 모든 걸 창조하시고 사람까지 만드셨는데 또 7일째 모습을 보여줍니다. 7일 때 하나님이 뭐 하셨죠? 안식하십니다. 안식. 안식이란 말은 쉬다, 멈추다 이런 일이 있습니다. 이걸 좀 더 우리가 본문을 통해서 깊은 의미를 우리가 짧은 시간이지만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우리 권사님 같이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창세기 2장 1절과 3절을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어떤 단어가 반복되고 어떤 것이 부각되는가 다시 한번 봐보시기 바랍니다. 같이 읽습니다. 천지와 만물이 다 이루어지니라. 하나님이 그가 하시던 일을 일곱째 날에 마치시니 그가 하시던 모든 일을 그치고 일곱째 날에 안식하니라. 하나님이 그 일곱째 날을 벌써 3번 반복됩니다. 복되게 하사 거룩하게 하셨으니 이는 하나님이 그 창조하시며 만드시던 모든 일을 마치시고 그날에 안식하셨습니다. 아멘. 일곱째 날이란 말이 이 짧은 구절에 3번 반복됩니다. 안식이란 말이 2번 반복됩니다. 하나님께서는 6일 동안 창조하시고 막 일을 하십니다. 7일째 안식 샤바트, 헬라어로 히브리어로 샤밧이라고 합니다. 샤바트, 안식하십니다. 이 7일째를 보면은 지금까지 6일째와 한 4-5가지의 다른 어떤 특징이 나타납니다. 가만히 한번 다른 창조의 날과 오늘 안식한 날의 구별점을 좀 몇 가지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하나님이 이르시다, 창조하실 때 꼭 말씀으로 하나님이 말씀하시니 하나님이 이르시되, 이 단어가 나옵니까 안 나옵니까? 7일째 봐보세요 여러분. 저 보지 마시고. 안 나옵니다. 이 단어가 더 이상 반복이 안 됩니다. 즉 이제는 이 공식적으로 나왔던 하나님이 말씀하시니 어떤 일이 생기기 시작합니다. 만물이 창조되기 시작합니다. 이제 더 이상 창조할 게 없으니까 7일째는 이 말이 필요가 없는 것입니다. 논리적으로 맞는 순서로 가고 있습니다. 둘째로 꼭 지금까지 6일째 창조는 항상 마지막에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니라 이 말이 나오는데 7일째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습니다. 더 이상 이제 날이 더 이상 반복되지 않는, 즉 7일로 날이 이게 전체적으로 완성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오직 7일째 이 안식일에만 쓰는 특별한 2 단어가 있습니다. 그게 3절입니다. 혹시 여러분 찾을 수 있겠나요? 그날을 복되게 하시고 거룩하게 하십니다. 특이한 단어가 나옵니다. 물론 이 단어는 다른 데도 많이 나오지만 이 창조 세계에 보면은 복되고 거룩하다는 말이 안 나오고 오직 안식일만을 하나님이 복되게 하시고 거룩하게 하십니다. 그리고 일곱째라는 말이 3번 반복됩니다. 즉 이 단어가 매우 중요하다는 뜻입니다. 이 2절에 3번씩이나 일곱째 날에, 일곱째 날에, 일곱째 날에, 이 3번의 일곱째 날 단어가 반복되면서 중요한 일이 이루어집니다. 여러분 가만히 여러분 2절과 3절을 봐보세요. 2절 봅니다. 일곱째 날에 뭐 하죠? 첫째, 마치십니다. 마치십니다. 일을 마칩니다. 자, 일곱째 날에 이제 더 이상 일하지 않고 마치십니다. 그리고 하시던 모든 일을 그치고 일곱째 날에 뭐 하죠? 안식하십니다. 그리고 일곱째 날을 어떻게 하죠? 복되게 하십니다. 그리고 거룩하게 하십니다. 중요한 어떤 신학적 의미를 가진 것에 일곱째 날이라는 말이 이렇게 붙어 있습니다. 뭔가 중요한 신학적 의미가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자, 일곱째 날에 마치고 일곱째 날에 안식하고 일곱째 날을 복되게 하고 거룩하는데 그 이유가 3절 하반절에 나옵니다. 이는, 그게 이제 이유입니다. 이는 한번 읽어볼까요? 하나님이 그 창조하시며 만드시는 모든 일을 마치시고 그날에 안식하셨음이니라. 이는, 그 이유는 이렇게 나오는 것입니다. 자, 여기서 우리는 중요한
이게 보통 단순한 표현이 아니라 깊은 하나님의 신학적 의미라는 것은 깊은 신적인 의미가 있다는 것입니다. 이게 단순히 보낼 수 없는 큰 메시지를 담고 있다는 것입니다. 먼저 하나님이 이 7일째 안식하셨다는 것입니다. 이게 구체적으로 무슨 의미를 있을까요? 자, 이 7일째 안식했다는 것은 전체의 6일의 창조를 하나님이 참으로 기뻐하고 만족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보통 우리가 쉴 때 어떨 때 주로 쉬죠? 일하다가 일이 안 끝나고 아직도 한참 남았는데 다리 쭉 뻗고 와 끝났다, 이거 이상한 사람입니다. 이런 직원 두신 분은 고민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런 직원 많을수록 그 회사 굉장히 망할 징조가 커요. 일이 아직도 안 마쳤는데 혼자 집에 가서 다리 쭉 펴고 아 마쳤다, 사장님이 전화하면 왜 안 나오셨죠? 일 다 끝났지 않았나요? 아니 아직도 반절이나 남았는데. 곤란하겠죠 여러분? 이 얘기는 하나님이 모든 걸 마치시고 이제 기뻐하고 만족했다는 것입니다. 자, 이 얘기를 근데 나중에 이제 좀 더 설명하겠지만, 하나님이 전혀 그럼 일을 하지 않느냐? 하나님이 이제 창조했으니까 네가 이제 알아서 해라, 마치 시계에 태압을 감아놨으니까 네가 알아서 돌아가라, 이런 식의 개념은 전혀 아닙니다. 많은 그 현대 철학자 중에 신을 그런 식으로 이해하는 사람이 많은데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오히려 이제 하나님의 진정한 일들이 시작됩니다. 여하간 안식이란 개념은 1차적으로 지금까지 만든 모든 것이 잘 맞춰졌고 그것을 기뻐하고 만족했다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동시에 이 안식의 개념은 창조의 사역이 쉬고 안식했다는 일이 하나님이 이 일을 멈췄다는 얘기가 아닙니다. 이건 좀 더 깊은 신학적 의미가 있습니다. 오히려 세계를 이제 유지하고 창조한 세계가 바로 돌아가도록 항상 하나님의 불꽃 같은 눈동자로 모든 세계를 돌보고 계시고 우리를 관여하고 돌보고 유지시키는 일들을 하고 있다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동시에 이 마침은 하나님의 통치가 시작됩니다. 이제 구체적으로 특별히 인간을 만들어 하나님의 형상인 인간을 통해서 대리 통치, 청지기로 세우면서 이 땅의 모든 것을 유지하고 발전시키고 부흥시키기를 원합니다. 온 세상을 다스리기를 원하십니다. 조금 어려운 설명이지만 고대 근동에는 이 7일이란 말은 굉장한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전문적으로 서적들을 보면서 공부해 보면은 이집트나 메소포타미아 지역에 7일이라는 개념이 아주 종종 등장합니다. 이것을 이 고대 세계, 이 이스라엘 세계도 이걸 공유하고 있는 것입니다. 성경은 어떤 문화를 떠나서 마치 우리 한국 문화를 이해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중국의 역사를 이해해야 되는 것처럼 이스라엘의 역사를 이해하기 위해서는 이집트나 지금의 바벨론, 이라크 지역의 그 고대 근동의 바벨론 지역을 다 이해해야 됩니다. 왜냐? 서로 문화는 서로 교류하고 있기 때문에. 이 7일이라는 개념은 그 고대 근동의 세계에서는 굉장히 신적 의미가 있습니다. 그들 세계에서는 신이 그들의 바알이나 마루둑이 세상을 창조하고 도시를 창조할 때 항상 7일간 창조합니다. 며칠간요? 7일간. 6일째 창조하고 그들도 7일째는 이 신이 그 도시의 중앙에 신전에 임재합니다. 그 신이 임재한 동시에 모든 도시 안에 이제 평화가 샬롬이 찾아오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그때부터 그 신의 임재를 통해서 온 도시가 평안과 안정을 누리기 시작합니다. 적들로부터 보호도 받고 전쟁을 나갈 때도 이 신의 가호가 따르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이 7일은 여러분 이렇게 쉽게 생각하면 됩니다. 제가 이거를 어떻게 쉽게 설명할까 하다가 이렇게 한번 봤습니다. 여러분 차를 샀습니다. 그리고 여러분이 집에 와서 막 닦고 쓸고 아주 좋습니다. 너무 잘하셨어요. 참 잘했어요. 근데 내일도 또 닦고 또 막 하고 참 잘했어요. 제가 일주일까지 봐주겠습니다. 한 달, 1년 동안 운전도 안 하고 닦고만 있어요. 그 사람은 차를 안 사는 게 좋습니다. 여러분 차를 샀다는 것은 이제 가장 중요한 게 뭐예요? 뭘 잡아야 돼요? 핸들을 잡아야 됩니다. 운행을 하셔야죠. 여러분 이 7일의 안식의 개념은 하나님이 운전대를 잡은 거예요. 이제 정말 이 창조한 차, 이 세상을 운행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이 신이 이 7일 때 임재하기 시작합니다. 조금 더 이제 보면은 에덴 동산이 온 우주의 지성소와 같은 거예요. 여러분 이해하시겠습니까? 온 우주를 창조했는데 에덴 동산은 특별히 하나님이 임재한 성전과 같은 거예요. 그리고 에덴 동산은 특별히 지성소와 마찬가지, 하나님을 직접 만나는, 즉 아담과 하와가 제사장과 같은 거예요. 여러분, 이게 나중에는 전부 다 성전 개념으로 연결이 됩니다. 지금 이 구약 학계에서는 이 창조 개념과 에덴 동산을 지금까지 우리는 그냥 소풍 가는 피크닉의 어떤 뭐 공원 정도, 파라다이스 어떤 그 좋은 장소 정도만 생각했는데 그거보다 훨씬 깊은 의미가 있다는 걸 점점 드러내놓고 있습니다. 에덴 동산이 성전이었습니다. 하나님이 임재하는 곳이 바로 성전인 것입니다. 온 우주를 창조하고 그 중심에 에덴 동산을 두면서, 지성소를 두면서 모든 인간이 모든 만물을 대표해서 하나님께 제사를 지내는, 예배를 드리게 하는 그 기능을 둔 것입니다. 그 시작이 7일째 이제 시작됩니다. 모든 제사 준비가 돼서 7일째 드디어 예배를 드리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아담과 하와와 에덴 동산에 뭐 하시죠? 동행하여 걷기 시작합니다. 임마누엘의 사건이 일어납니다. 마치 여러분 대통령의 이제 후보들이 있습니다. 막 선거를 하고 드디어 한 사람이 당선이 됩니다. 여러분 그걸로 대통령이 된 게 아니죠. 무슨 예식을 취해야 돼요? 취임식을 해야 됩니다. 그리고 어디로 가죠? 자기 원래 집으로 가나요? 청와대로 갑니다. 거기 잠자러 가나요? 물론 잠도 주무시죠. 청와대에 갔다는 건 이제 직무가 시작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7일째를 그렇게 이해하시면 돼요. 이제 정말로 대통령의 본업이 시작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정말로 이 안식일을 통해서 우리를 축복하는 날이에요. 이 안식일, 이 예배 날은 우리는 예배하지만 하나님은 뭐 하는 날이라고요? 축복하는 날이에요. 이 축복을 모르고 빨빨 버리고 돌아다니면 평생을 짐승처럼 살다 가는 거예요. 이 안식일은 여러분과 저에게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사랑하는 내 아들, 딸들아, 너희는 짐승이 아니다. 너희는 나의 형상을 받은 왕같은 제사장이다. 이 안식일에 나를 기념하고 예배해라. 이게 너희의 본업이다. 그러면 내가 너희를 축복하겠다. 우리는 일만 하는 기계가 아니에요. 우리는 근본적으로 하나님을 예배하게, 내가 동물이 아니고 하나님의 자녀라는 것을 이 주일날 선언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축복을 바라는 날입니다. 하나님을 바라보는 날입니다. 여러분 이 땅에 고개 숙이고 살면 세상은 땅밖에 없는 줄 압니다. 그러나 우리가 고개 조금만 들면 어떻게 해요? 밤에 하늘에 별들이 있고 달들이 있고 전혀 다른 세계가 보입니다. 평생을 하늘 한번 못 보고 사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게 열심히 사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어차피 인생은 흘러가고 조금 잘 싸고 못 살고는 차이가 있습니다. 여러분의 인생을 이제는 좀 더 여유롭고 하나님을 바라보는 진정한 안식을 누리는 귀한 삶이 있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열심히 일합니다. 여러분, 우리 기독교인처럼 열심히 일한 민족이 없습니다. 여러분 기독교가 유럽에 가서 세계에 가장 잘 사는 선진국이 되었잖아요. 여러분 선진국을 봐보세요. 대부분이, 다는 아니지만 대부분이 기독교 국가입니다. 누구보다도 열심히 살게 합니다. 누구보다도 열심히 공부합니다. 그러나 우리는 분명히 얘기합니다. 안식일은 하나님의 것이고 하나님의 안식한 그날 우리는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은 우리를 축복하는 날이다. 아멘. 아멘. 그분이 우리의 핸들을 잡으셨습니다. 여러분 핸들 잡을 때 여러분이 자꾸 핸들 잡는다고 옆에 쫓아가면 사고 납니다. 핸들은 한 사람만 잡으시면 돼요. 아멘. 하나님 우리를 운행해 가시면 되는 거예요. 여러분 대통령 2명 필요 없어요. 여러분 한 사람 가서 하시면 돼요. 우리는 그 대통령이 잘 경영할 때 누리면 되는 겁니다. 아멘. 아멘. 이 날을 하나님이 복 주십니다. 복 주시다는 뜻은 여러 가지 뜻이 있는데 모든 사물의 생명에 생기가 있게 하고 풍요롭게 하고 충만하게 합니다.
여러분 화분 하나를 키워보세요. 어쩜 그렇게 간증거리가 많은지 몰라요. 비실비실비실 또 비실비실비실. 와, 저 화분 어떻게 하나. 그냥 우연히 창문에 한번 갖다 놔봤어요. 일주일 지나니까 그냥 반짝반짝 주인님 저 좀 보세요. 저 좀 보세요. 그냥 살아나가지고 그냥 뭐 웃는 모습에. 할렐루야. 여러분 살려면 태양빛으로 가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복을 받아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저는 번영신앙은 잘 설교 안 합니다. 그러나 우리 누구나 하나님의 축복을 받아야 됩니다. 하나님의 복을 받아야 돼요. 복을. 하나님의 햇볕을 받아야 되는 거예요. 이 기본을 누리지 못하면 늘 비실비실 힘이 없어요. 세상에 얼굴에 때깔이 안 보인다고 그래요, 어른들이. 예? 항상 그냥 푸르죽죽 해가지고 그냥. 이 날을 복 주신 날입니다. 주의 축복이 임하는 귀한 축복이 임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장로님들 축복 받으셔야 됩니다. 우리 권사님들, 우리 성가대 축복 받으셔야 됩니다. 김진학 목사도 축복 받아야 됩니다. 아멘. 물론 사역 하나님이 하시지만 사역에 열매가 있어야죠. 축복 받아야 돼요. 다 우리 가정들은 대열매가 열리고 제 깊은 마음에는 한 번도 여러분의 축복을 제가 기도 안 해본 적이 없습니다. 우리 다음 세대들, 우리 장로님들, 우리 권사님들, 우리 집사님, 우리 성도님들 하나님 복을 주십시오. 목동중앙교회가 하나님의 복을 통해서 할 수 있다는 것을 보여주시옵소서. 생기가 있고 풍요롭게 하고 충만한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그리고 이 안식일은 오늘 보니까 복 주실 뿐만 아니라 거룩하게 하십니다. 거룩하게 했다는 것은 구별했다는 뜻입니다. 하나님의 용어에 이 거룩이라는 단어가 있을 때는 따로 두었다는 뜻입니다. 구별했다는 뜻입니다. 모든 날이 다 귀한 날입니다. 아멘입니다. 모두 오요일, 화요일 다 귀한 날입니다. 왜 당신은 그러면 주일만 예배드립니까? 솔직히 우리는 할 말이 없습니다. 근데 성경을 통해서 보니까 이 날은 하나님이 구별한 날입니다. 저희가 구별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이 날을 구별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날을 구별해서 하나님이 말씀하신 것이 있습니다. 그게 그 유명한 창세기 20장 8절에 11절. 우리가 이미 보았지만 다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교독하겠습니다. 창세기 20장 8절부터입니다.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하게 지키라. 일곱째 날은 내 하나님 여호와의 안식일인지 같이 읽습니다. 너나 내 아들이나 내 딸이나 내 남종이나 내 여종이나 내 가축이나 내 문 안에 머무는 객이나도 아무 일도 하지 말라. 이는 엿새 동안에 나 여호와가 하늘과 땅과 바다와 그 가운데 모든 것을 만들고 일곱째 날에 쉬었습니다. 그러므로 나 여호와가 안식일을 복되게 하여 그날을 거룩하게 하였느니라. 아멘. 이 날을 복되게 하고 거룩하게 구별했습니다. 흥미로운 것은 안식일 날 뭘 하라 이 말은 없어요. 근데 하지 말라는 얘기가 있어요. 즉 무엇을 해야 될 것인가는 우리가 충분히 이 하지 말라의 힌트를 얻어서 우리가 잡아낼 수가 있습니다. 한 번 더 저 후기로 가서 이사야 선지자가 어떻게 이스라엘 공동체 주셨는지 말씀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사야 58장 13절에서 14절 말씀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만일 안식일에 내 발을 금하여 내 성일에 오락을 행하지 아니하고 안식일을 일컬어 즐거운 날이라 여호와의 성일을 존귀한 날이라 하여 이를 존귀하게 여기고 내 길로 행하지 아니하며 내 오락을 구하지 아니하며 사사로운 말을 하지 아니하면 내가 여호와 안에서 즐거움을 얻을 것이라. 내가 너를 땅의 높은 곳에 올리고 내 조상 야곱의 기업으로 기르리라. 여호와의 입의 말씀이니라. 아멘. 너희가 너희의 즐거움을 찾지 않고 이날 구별해서 나를 예비하면은 내가 너희를 높이고 축복하겠다는 뜻입니다. 주님이 약속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평생에 혹시 주변에 여러분 지인들과 구별해 보십시오. 한번 주일날도 가서 열심히 일하는 사람과 여러분 주일에 와서 예배드리는 사람, 과연 어떤 사람의 인생이 나중에 뭐가 좀 다른가 한번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아마 거의 100보 50보 차이가 없을 것입니다.
저희는 믿습니다. 주일날 오히려 쉬고 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 열심히 일할 때 하나님이 더 축복할 줄 믿습니다. 하나님, 주일날 문 열지 않은 것에 대해서 하나님이 더 축복할 줄 믿습니다. 이렇게 구별하고 그래서 하나님께 예배한 날인 것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동시에 이 안식일은 창조주 하나님을 바라보는 날인가 동시에 놀랍게도 구원, 구속의 날을 기념하는 날입니다. 그게 여러분 신명기 5장 12절과 15절에 이스라엘 백성을 노예된 그들을 애굽 땅에서 구원한 그날을 기념하라, 기억하라고 얘기해요. 이건 나중에 예수님을 통한 영원한 안식으로 연결되는 중요한 신학적 사상입니다. 이거는 신명기에 나옵니다. 신명기 5장 12절, 15절 같이 읽습니다. 내 하나님 여호와가 내게 명령한 대로 안식일을 지켜 거룩하게 하라. 엿새 동안은 힘써 내 모든 일을 행할 것이나 일곱째 날은 내 하나님 여호와의 안식일인즉 너나 네 아들이나 네 딸이나 네 남종이나 네 여종이나 네 소나 네 낙이나 네 모든 가축이나 네 문 안에 있는 유아는 객이라도 아무 일도 하지 못하게 하고 네 남종이나 네 여종에게 너같이 안식하게 할지니라. 15절 중요합니다. 너는 기억하라. 내가 애굽 땅에서 종이 되었더니 네 하나님 여호와가 강한 손과 편팔로 거기서 너를 인도하여 내었나니 그러므로 네 하나님 여호와가 네게 명령하여 안식일을 지키라 하느니라. 아멘. 사랑하는 아들 딸들아, 내가 너희를 어떻게 구원했느냐. 이 놀라운 창조의 하나님, 구원의 하나님을 최소한 11조처럼 한 날은 구별해서 나를 기념하라고 얘기합니다. 전체의 날을 다 예배하면 좋지만 우리도 먹고 살아야 되고 일을 해야 되니까 그러나 안식일만큼 7일째는 정말로 내가 너를 창조하고 너에게 생명을 주고 너를 구원한 이 하나님을 기억하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 이게 왜 중요하느냐. 이스라엘 민족을 연구한 학자들이 있습니다. 어떻게 2000년 가까이 나라 없이 뜨내기로 살다가 방랑생활을 하다가 2000년 후에 독립하는 나라를 세울 수 있을까? 언어도 다시 똑같이 씁니다. 그들의 조상의 언어를 그대로 씁니다. 나라가 독립되어 있습니다. 이게 그런 나라가 없습니다, 여러분. 사람들이 연구한 가운데 한 가지 특이한 점을 발견. 이미 제가 설교 중에 얘기했었죠. 유대인들은 뭘 지키죠? 안식일을 지킵니다. 그 아우슈비츠 그 죽음의 순간에도 그 안식일 날은 그들이 가스실에 곧 죽을 직전인데도 예배를 드리고 갑니다. 그래서 학자들은 이런 얘기합니다. 유대인들이 안식일을 지킨 것이 아니라 안식일이 유대인을 지켰다. 여러분, 이 예배를 우리가 드리지 않잖아요. 놀랍게 무슨 일이 일어나는 줄 아세요? 우리 신앙이 무너집니다. 여러분, 주일 예배 제대로 안 드리면서 신앙생활을 했다고 생각하면 정말로 그거는 여러분 오해하는 것입니다. 마치 그거는 여러분이 밥도 잘 안 먹고 공기도 안 마시면서 건강을 유지하겠다는 거와 똑같은 소리입니다. 예배를 드리지 않고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지 않고 내가 바른 신앙생활을 하겠다. 불가능한 일입니다. 성경은 얘기합니다. 그런 것은 있을 수 없다. 사랑하는 성도, 이제 결론적으로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우리는 구약의 이러한 창조주 하나님, 구원의 하나님을 통해서 하루에 한 날을 구별해서 그분을 바라봅니다. 왜 이렇게 중요할까요? 이게 어떤 그림자처럼 실체를 가리키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진정한 안식, 진정한 쉼, 생명이 어디서 올까요? 진정한 축복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 이 일이 이루어집니다. 성경에 보니까 진정한 하나님의 맞춤은 예수님의 십자가에서 이루어집니다. 요한복음 19장 30절에 주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예수께서 신 포도주를 받으신 후에 이르시되 다 이루었다 하시고 머리를 숙이니 영원히 떠나가시니라. 다 이루었다. 창세기 2장 1절의 말씀이 그대로 주님이 다시 말씀하고 있습니다. 아버지의 일을 다, 구속의 일을 내가 이루었다. 구원의 창조가 주님을 통해서 이루고 이제 영원한 안식으로, 이 주님을 믿으면 영원한 하나님의 안식에 거할 것을 히브리서 4장 좀 길지만 1절에서 11절에 말씀하십니다.
히브리서의 저자가 누군지는 잘 모릅니다 지금. 그러나 굉장히 중요한 성경입니다. 구약을 이해하는데 히브리서가 없으면 제대로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구약의 주석이, 레위기의 주석이 히브리서라고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거기 보면, 자,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읽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두려워할지니 그의 안식에 들어갈 약속이 남아 있을지라도 너희 중에는 혹 이르지 못할 자가 있을까 함이라. 자, 혹 안식이 있는데 이르지 못합니다. 왜 그럴까요? 2절 같이 읽습니다. 그들과 같이 우리도 복음 전함을 받은 자이나 들은 바 그 말씀이 그들에게 유익하지 못한 것은 듣는 자가 믿음과 결부시키지 아니함이라. 이 놀라운 안식이 복음의 능력이 선포되는데 이 예수를 믿지 않으면 안식에 들어갈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이 약속한 이 놀라운 영원한 안식에 들어갈 수가 없는 것입니다. 3절 계속 같이 있습니다. 이미 믿는 우리들은 저 안식에 들어가는도다. 그가 하신 말씀과 같이니 내가 노하여 맹세한 바 같이 그들이 내 안식에 들어오지 못하리라 하셨다 하였으나 세상을 창조할 때부터 그 일이 이루어졌느니라. 제7일에 관하여는 어딘가에 이렇게 일렀으되 하나님은 제7일에 그 모든 일을 쉬셨다 하셨으며 또다시 거기에 그들이 내 안식에 들어오지 못하리라 하였으니 그러면 거기에 들어갈 자들이 남아있거니와 복음 전함을 먼저 받은 자들은 순종하지 아니함으로 말미암아 들어가지 못하였으므로 오랜 후에 다윗의 글에 다시 온 날을 정하여 오늘이라고 미리 이같이 일렀을 때 오늘 너희가 그의 음성을 듣거든 너희 마음을 완고하게 하지 말라 하였으니 만일 여호수아가 그들에게 안식을 주었더라면 그 위에 다른 날을 말씀하지 아니하셨으리라. 그런즉 안식할 때가 하나님의 백성에 남아 있도다. 이미 그의 안식에 들어간 자는 하나님이 자기의 일을 쉬심과 같이 그도 자기 일을 쉬느니라. 11절 중요합니다. 같이 읽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저 안식에 들어가기를 힘쓸지니 이는 누구든지 순종하지 아니하는 본에 빠지지 않게 하려 함이라. 아멘. 그리스도의 복음 안에 안식에 들어가려고 우리는 애쓰고 있는 사람입니다. 그리스도 안에, 오직 그리스도 안에, 오직 예수 그리스도 안에 안식이, 진정한 안식이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는 그분을 신뢰하고 믿을수록 진정한 안식에 거하게 됩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이 진리가 누굽니까? 무엇입니까?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분께 와야만이 자유함을, 쉼을, 진정한 안식을 얻을 수가 있습니다. 주님이 이미 제자들에게 말씀했습니다. 왜 당신들 제자들은 안식일을 범합니까? 주님이 말합니다. 안식일의 주인이 나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분이 창조주이고 안식일의 주인이십니다. 누가요? 예수님이. 그래서 이 안식일은 우리의 바쁜 우리의 발걸음과 눈을 들어서 그 창조주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입니다. 구원의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바라보면서 영원한 안식을 사모하며 우리에게 다가올 그 축복을, 완성된 축복을 바라보면서 오늘 힘들지만 이겨내는 것입니다. 여러분 많이 힘드시죠? 이 땅의 삶입니다. 이게 바로 고해와 같은 바다의 파도처럼 바람이 붑니다. 파도가 치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러나 그거는 잠시뿐입니다. 우리에게 영원한 안식이 있습니다. 이거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물론 아무것도 아니죠. 굉장히 중요하죠. 지금 당장은. 그러나 영원한 세계를 바라볼 때 감사로 또 인내로 나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힘을 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을 같이 절하하지 마세요. 오늘 11시 예배처럼 한 달란트 받은 사람, 이 특징이 뭐냐? 지나치게 겸손한 거예요. 지나치게 자기의 가치를 낮춰버려요. 그럴 필요가 없어요, 여러분. 목사님, 저 이제 다 끝났습니다. 저 여기도 아프고요, 저기도 아프고요, 저기도 아프고요. 뭐 어디 또 될까요? 막 많이 아파요. 주님 얘기합니다. 괜찮다. 내가 너를 사랑하는데. 여러분 아프다고 부모가 여러분 버린 거 보셨어요? 더 사랑하죠. 더 사랑하죠. 여러분 아프니까 더 간절한 기도하시잖아요. 얼마나 감사합니까, 여러분.
우리는 여러분 모든 걸 감사할 수 있습니다. 때로는 눈물도 우리는 감사로 변화시킬 수 있습니다. 내 힘이 아니라 주님 때문에. 아멘. 여러분 승리할 수 있습니다. 이미 약속하셨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